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복 달라고는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영적인 복은 달라고 우리는 참 그거는 좀 걸리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신앙생활이 오래 가면 갈수록 다 자기들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분명히 맞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그 낮게라는 표현도 좀 안 그런 것 같고 좀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할수록 뭔가 나 육적인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뭔가 그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그죠? 하고 나서도 당연히 한 기도를 하고 나서도 뒤에 가서 왠지 그냥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또 후회마저 드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영적인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이라도 축복을 해줄 때, 그죠?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잘 되고 뭔가 어떻게 하는 거는 말고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해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게 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귀한 뜻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또 저희들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맞아. 사실 잘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죠? 잘하는 것도 내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못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 시선으로 보니까 못하는 거지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못하는 것도 잘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의 시선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 모든 걸 다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이 아버지 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우리가 피조물도 자기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라니까 사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 헛되고 이게 다 헛된 거잖아요. 거기에 굴복하는 거 그죠? 이런 모든 것도 우리 뜻이 아니라 결국에 다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뜻하신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에도 보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뭐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은 결국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거듭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9장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9장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8장에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고민을 했다가 이제 9장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구원, 어떤 나라와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동족들의 어떤 구원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립과 친척을 해야 내 자신이 저들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우리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끝에 가서는 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 이제 열방까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여기도 우리 24절에 보니까 이제 23절에도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 그릇에 대하여 이거는 무슨 이방인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희들은 전에는 외인이요, 저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어떤 그런 관계가 없는 자이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영광을 부여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풍성하게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간섭 가운데 저들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나중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저들에게 베풀다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그릇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담액색 도성으로 이제 주라 일꾼 주님을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예수님의 그런 이제 추종하는 자들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그 3일 동안 이렇게 눈이 이제 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아무것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이제 그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걸 보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상당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고 그 대제장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줄 부르는 자들마다 가서 상당한 어떤 그런 이제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는 자이라는 걸 들었는데 어찌 그를 가서 안수하라고 하시냐고 했을 때 저는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릇인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그릇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릇이 사실은 이제 좀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그릇은 크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어떤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나라와 백성에 대한 민족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말 열방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을 물론 주님이 주셨으니까 받았겠죠.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정말 십자가의 그 세로와 가로가 세워지려면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받는다는 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자가 나중에는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말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천국으로 여기서 생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 이상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데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아침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삶은 하나님의 무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떤 연극을 만드는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쫙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그 시나리오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예,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연출자들은 이제 그 감독의 마음에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까지 모든 것은 다 작품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주님 안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는 다 모든 작품의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내가 너에게 다 말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모든 심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맡겨진 어떤 그런 사명, 어떤 그런 하나의 연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느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막은 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이제 폐해지는 것처럼 이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에 원하는 것은 조물주가 이 피조물 지으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지으신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구원 얻는 자는 적다고 얘기하시고 남은 자가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이삭과 이스마엘을 다 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택했고 또 이삭에서 낳은 이제는 에서와 야곱을 있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택했다고 얘기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모든 이제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누구도 주님이 감히 그 작가 앞에서 왜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상황이 힘들다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든지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 무대와 같고 결국 우리가 갈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할 곳은 뭐 영화 끝나고 나면 뭐 상품 뭐 연말마다 상 받잖아요. 그거는 저 하늘나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역을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무수리 역을 주어졌거나 아니면 왕비 역을 주어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얼마나 열연히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상을 받는 건데 열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작가의 마음을 드는 거죠. 작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게 이게 열연의 어떤 말하자면은 아름다운 그 열연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만일에 하나님의 작품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어떤 높은 사람의 어떤 위치에서 역을 하든지 아니면 낮은 사람의 역을 하든지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영원한 게 오래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영원한 곳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주연이 누구냐? 주연이 누구냐는 거죠. 주연은 누구고 조연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에 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없듯이 모든 사람들을 성도를 다 주님이 이렇게 다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외면했죠.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우리 모두에게 이제 각자 역할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느 범위만 이제 여기 얘기했잖아요. 다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고 약속을 받은 언약이 있다고 너희는 택했으나 저들은 택하지 않았다고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 이 9장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어떤 그런 작품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시나리오에 다 들어간 인물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주연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주연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주연인 거예요.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이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연이잖아요. 주연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더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연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고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택함을 받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택함을 받는 사람이 주연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주연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 그죠? 여기 우리가 아까 30장에도 읽었지만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했냐?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고 그럼 왜 이스라엘은 버렸냐? 이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어제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데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구원이 있는데 이거는 행위와 믿음을 같이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진짜 온전한 믿음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볼 때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행위는 필요 없어요. 자, 행위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조건에 의해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을 여기는 영적인 부분에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는 행위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를 보일 수 있다라면 믿음으로 보이는 게 바로 그게 행위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영수 목사가 그러는데 믿음은 필요 없고 행위는 필요 없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영적인 부분 안에서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뭐냐면 여기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만 받는 거야.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더 중요한 거야. 이들의 요구는 행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위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없으면 이들의 보는 행위는 육의 행위를 따지는 거니까. 그죠? 육의 어떤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잣대로 지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거로만 한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여기를 명함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다가 진짜 행위가 중요한데 행위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행위가 있어야 믿음으로 본다니까. 여기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앞장 세우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여기 믿음만 있으면 이제 됐어. 행위는 필요 없어? 아니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가 나오는데 이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행위도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모두 우리가 생각해 옳다는 게 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런 이제 그 부끄러운 구원은 정말 이게 구원이 있을 수나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부끄러운 구원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간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신앙은 행위와 믿음을 같이 한 자리에다 놓고 같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필요한 거지 육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거기는 섞여서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거야만 돼. 그러니까 너의 것은 주님 앞에 절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나 아는 거나 우리가 지금 삶에 살아오면서 배웠던 얻은 것들이 주님 앞에 거기서는 뭔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뭔가 우리의 아는 나의 나된 거, 육신의 육신된 거, 세상적인 거, 우리 인간의 새긴 인간적인 거는 절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뭔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만든 시나리오니까 그 안에 우리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감사한 사람이 진짜 주연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연이라는 거죠.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걸 다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뭐 이것도 좋은 거고 다 짬뽕을 해가지고 혼합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여러분 맞춰가는 게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연은 누구냐면은 조연은 이것저것 막 다 섞어가지고 뭔가 자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그 사람들이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었잖아요. 전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비치지 못한 행인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작품에 보다 보면은. 사실 행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적다고 얘기하셨나 봐. 조연은 적어요. 그죠? 그러나 행인들이 많아. 하나님 드러나는 행인들이 많아. 제가 이게 이제 어떤 간증인데 옛날에 한번 정말 제가 책에도 그걸 기록한 게 있는데 꿈을 꾸는데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하늘나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절대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그 어떤 진짜 왕이신 분이 뭐 어떤 그런 스크린에다가 뭘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눈에 띄길래 이렇게 보니까 막 카트르게 막 이게 지나가. 제가 책에도 썼잖아요. 그죠? 지나가는데 전부 교회들이야, 교회들. 어떤 데는 막 장로하고 목사랑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지나가고 막 아주 역에서 막 음란 행위하는 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그런 건 빨리빨리 지나가요. 아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야. 정말 IS가 사람 죽이고 뭐 정말 히로시마에다 폭탄 터뜨려서 막 엄마없는 사람 죽고 뭐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그 독일이 막 유대인들 막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끔찍한 죽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끔찍한 거는요. 진짜 그보다 더 끔찍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감히 하나님을 배도하고 감히 하나님을 정말 인간의 어떤 잣대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재판장이시고 재판을 모든 법을 집행자이시고 법을 만드신 그분을 갖다가 완전히 세우고 그분을 피조물이 조물주를 심판한다는 거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슬린다는 거 이거보다 더 끔찍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요 무서운 사건인 거죠. 이건 어느 사건보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악한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살인하고 뭔가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막 이 끔찍한 이게 살인 이게 큰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영적인 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짜 주연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신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이게 바로 주연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자들의 역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필요가 없어. 잘하고 못하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 잘하고 못하는 거지 하나님 생각할 때는 절대 맞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내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우리 뜻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육적인 그 죄악보다는 영적인 죄악이 더 엄청난 큰 죄악을 하는 거죠. 죄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죄고요.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주연들한테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연은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또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옳은 게 옳은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틀린 게 틀리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뭐라 그래요? 부인하고. 부인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너의 생각의 모든 1.0001%도 0.0001%도 하나님 앞에 그림자조차 우리의 것을 비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싹둑 잘라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뽑아버린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뽑아버리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가 이제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죽는다는 거는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그리고 어떤 사명이 어떤 것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받은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귀한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은 하나도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보기에 귀한 것이 하나님을 절대 귀하지 않고 네가 보기에 요긴한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 요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직장을 갔단 말이야. 정말 훌륭한 직장을 막 그냥 막 여러 번 공부해가지고 그냥 정말 재수 좋게 정말 뭐 정말 몇백 대 1로 뭐 요즘 공무원 시험도 막 되게 뭐 몇백 대 1로 막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말 훌륭한 직장에 갔어. 이게 참 이게 초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신입사원, 신입생, 신생아, 또 성도 뭐 새로운 입교한 뭐 새신자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쁜 게 뭐냐면 그 직장을 갔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절대 복종하죠, 그죠? 절대 뭐 사장님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게 돈 벌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죠? 뭔가 자기 것을 고집해가지고 뭔가 막 삶의 시스템을 그 회사의 시스템을 확 바꿔놓으려고 하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죠? 아니 정말 훌륭한 뭐 요즘들 막 다 연예인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연예인 되려고 막 영화 배우 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감독이 이제 뽑았단 말이에요. 그 뽑는 것도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아주 영화의 대작이고 막 엄청난 아주 인기 있는 영화라면 막 아주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진짜 힘을 써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는 뭔가 하나라도 하다못해 그냥 뭐 주연 옆에라도 그냥 따라다니고라도 싶은 막 그런 이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감독한테 그냥 감독을 지휘하거나, 그죠? 자기가 원하는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더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회사에 가가지고 막 다른 시스템을 초짜가 와서 막 다 이게 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장 쫓겨나겠죠, 그죠? 이제 무슨 얘기냐?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게 또 그냥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변화되는 건데 뭐 그렇다 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야.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다 같은 한마디에 다 하나로 다 이어진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야. 너희가 내 뜻대로 오라는 거야. 내 뜻대로 따라오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난 누구든지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 나는 은배 내리기도 올릴 수도 있고 누구도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지. 나를 청종하라는 얘기지. 너는 나만 붙들고 오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당치나 그런 어떤 우리 부분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는 불렀고, 부르시는 자들은 이제는 더 주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거는 정말 이건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너무 많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나의 목숨을 다, 정말 내가 죽어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죽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맡겨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 내려놓게 돼 있고, 결국 우리의 생각도,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도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게 보이는 거고, 우리 아무리 잘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버리는 것이 이게 빨리 성공하는 거죠. 그냥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사장. 그러면 진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비비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릇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얘기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부르신다라는 거죠. 제가요, 진짜 하나님 엄마 은혜가 안 돼. 양자라는 말인데 사실 이스라엘도 양자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우리 9장에서 보면은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양자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양자라는 말이 세 마디가 나와요. 세 마디가 여기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쪽에 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제 또 한 번 있어요. 여기 이제 9장에 한 번 있는데, 자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인데 이게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도 똑같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가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친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첫 열매 우리는 그의 이제 우리 오랍이죠. 오랍이. 그죠? 오랍이고 워낙 또 친족끼리 또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죠.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거기에 붙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에는요, 누가 가냐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 원래 거기가 먼저 택한 백성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택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근데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냐? 그럼 어떤 분이 이스라엘 그래도 원자식 아니겠냐? 원자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가지라는 말은 있어도 자신이라는 표현은 어디도 없어요. 사람들이 원가지라고 하니까 마치 원자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자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고요. 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양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택했기 때문에 원가지라고는 얘기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정말 원가지든 뭐든 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무슨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필요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완전히 정말 하나 된 사람이 거기 가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간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만 하나 된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사람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호세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니까. 호세아가 이미 얘기했어요. 내 백성 아닌 사람을. 이게 2장 23절의 얘기인데, 그죠? 그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호세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야 지금. 그렇다고 누가 말하지 말라는 거야. 말하지 마. 내가 내 마음이야. 내가 위에 얘기하잖아요. 아니 토기장이 하나도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만들 권이 있어.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의 모든 우주와 이 인류의 모든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뽑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가는데 네가 뭔데? 그죠? 네가 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네가 뭔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웃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택감을 받았다는 거지. 택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믿음이 아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가 그 사랑에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 증거하는 것이 바로 택감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거죠. 죽도록 사랑하다. 죽도록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그죠?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내가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맘이야. 네가 누구에 날 힐륜해. 누가 날 데리고 따지겠느냐. 감히.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또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뭇 자손이 비록 바다같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발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거야. 그 남은 자가 어떤 자겠어요? 그죠? 로마서 11장 4절에도 11장 5절에도요. 자, 이제로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죠? 그럼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했고 택하심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바로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니까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9장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9장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13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 선이나 악한 것을 행한 것도 아니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아니 이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뭐 선이나 악을 하는 일도 없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택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부르셨으니까 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14절에 보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야.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왜 너를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아니 아침에부터 와서 일하거나 저녁 1시간 두고 일하는 사람이나 내가 한 대량을 준비하고 약속한 거잖아. 내가 선을 행해야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집을 지켜도, 집을 아무리 지어도, 열심히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성을 지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면 짓는 자의 수고 헛되고, 네가 아무리 파수꾼의 역할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허사야.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뭐예요? 집 뭐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지금 잘못 사는 거야? 네가 하려고 했으니까 잘못 사는 거 맞지. 이제는 잘못 살지 말고 들어왔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은 뭐예요? 그냥 너를 부인하고 날 따라오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주면 그냥 지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붙잡고 가는 거, 주님 앞에 맡기는 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다.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비결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죄인으로 얘기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뭐 한번 다 읽어보시면 제 말이 다 아마,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는 거야. 자, 보세요. 똑같은 한 시대에 바로와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의 마음은 긍휼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붙잡고 안 놔주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또 우리가 읽은 중에서도 말씀해 보면은요. 자,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부름을 얻었어.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이제 27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신 대로, 그죠?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묻지 않아. 이미 선지자를 다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게 없어요. 우리는 다른 예언 필요 없어. 그냥 성경만 보면 돼. 성경 예언이야. 이제 성경만 이루시는 거죠. 특히 그래서 작은 책 계시록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복 있는 사람 7가지 중에서 이 책의 비밀을 깨닫는 자, 이 책을 읽는 자가 복 있다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 말씀을 이루셨어. 주님이 이루셨어. 주님이 다 말씀하신 거야. 말씀을 이루시다는 거죠. 설정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다 만들어서 다 대본을 만드셨어. 그 다음에 필하셨어. 다시 뭐라면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오시는 마지막 마친 날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시기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다 이뤘다. 이제 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기 11장 한 번만 더 갈게요. 11장 우리가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자,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어떠하뇨? 이스라엘 구원한 자를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미한 그 눈과 심령과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을 그 다음에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든 말씀 중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세요. 왜? 저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로마서 시작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감사와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감사도 영광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허망해지고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게 어두운 눈을 가진 저들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따라서 가는데 이게 하나님에 따라 갔으면 당연히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진짜 문고리 잡은 거예요. 그죠? 뭐 봉사가 문고리 잡는다고? 아니, 여러분이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잡게 하신 거지.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나 잡아. 이러고 잡게 하신 거라니까. 그런데요, 그게 잠깐 만에 그렇게 잡힌 게 아니에요.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나 여기 있다니까, 나 여기 있다고. 안 되겠어, 주님 확 잡으신 거야.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날 택했고 네가 날 사랑한 것이 내가 날 사랑했다고. 진짜 주님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자들 향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하신 모든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못 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잡아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들이시려고 얼마나 많은 풍성한 영광으로 얼마나 여러분 깨달음에 많은 어떤 은혜로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고 세상의 육적인 분수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자아 욕심 모든 아는 것들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거룩함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정말 말도 못했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온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될지 알 바도 갈 바도 행할 바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 필요한 것만 어떤 그 10년 가운데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지우시고, 야 이건 필요 없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몰랐던 것이 4학년, 5학년, 6학년 가니까 알아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는 막 7학년, 8학년, 9학년 이제 막 이제 오다 보니까 정말 이거였어. 그래 여러분이 정말 최고 학년에 오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막 우리가 요즘 최근에 물론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했지만 새가요 막 나를 때는요 작은 새든 큰 새든요 막 땅에서 오를 때는 그냥 막 얼마나 날갯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나 딱 상공에 오르면 그때는 이제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새든 큰 새든 여유 있게 그냥 슉 나는 거. 우리가 지금 위에서 살잖아. 이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지. 주님 앞에 기류를 탄다는 거지. 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어땠죠? 얼마나 여러분이 온 것도 힘들게 왔죠. 얼마나 산전수전 공주전 지하전 완전히 그냥 무슨 전까지 다 겪어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정말 훈련시킨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냐는 거죠. 자식한테 매질을 하면은 자식은 아프다고 하지만 그 때리는 부모는 얼마나 더 힘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맞은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릴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우리를 주님 붙잡아가지고 데려다 놓을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보세요. 정말 정말 자식은 부모는 몰라, 그죠?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 받으신 마다 책찍하신다고. 우리는 그걸 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시험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들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긴 뭘 알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욥은 그러잖아요. 오직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아신다는 거. 나를 단련하시는 종같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뭔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건 하나님의 시나리오고 이거 모든 작품은 누가 이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도 에레미야 얘기한 대로 70년 후에 내가 다 놓아준다고 했잖아. 근데 70년 안에 놓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하나님 알고 나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엄청 쉬운 거예요. 풀 줄 아는 사람한테는 엄청 쉬운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가. 네가 어떤 역할을 갖든 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 있다고. 어떻게 지나와서 A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 오는 거 안다고. B 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예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인간의 도리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최고 잘하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 맡겨. 안 하실까 봐. 주님 귀가 어두시고 날 좀 기억 못 하시나 봐. 너무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 날 잊으셨나. 아니 안 잊으셨어. 어떤 어미가 젖먹이는 자식의 품에 있는 자식을 잊을 부모가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면 정말 너무 답답하잖아. 그죠? 이 시험이요. 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이게 시험이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 같다고. 아니 맡기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데 주님이 작품 안에 다 있다는데 우리가 주님 아름답게 이루시라고. 그냥 우리는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 얻는 사람은 뭐냐면 모든 걸 주님이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야.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야. 이 인생의 최고의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어떤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하려고. 아니 주님이 또 그런 마음을 또 주실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 한번 제가 성경 얘기 출애굽기 뭐 또 이렇게 민수기 또 있다 보니까 레위기 민수기 있다 보니까 좀 하나님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그냥 물 좀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가다가 그냥 목이 말라서 죽겠는 거야. 그냥 아주 미치겠는 거야. 그냥 아주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원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한 방울 또 이렇게 물 또 주시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막 죽겠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좀 미리 좀 주시면 어때? 그러니까 그냥 원망할 때까지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다가 주시는 것 같아. 원망 안 하면 안 주실 건가? 모든 물을 만날 때도 모든 식량을 만날 때도 하다못해 메추라기 내릴 때도요. 그냥 고기 좀 미리 주시면 어때? 그냥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예굽을 사랑하는 거야. 그냥 정말 예굽에 다시 돌아갔더라면 차라리 그냥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줄여죽게 생겼냐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또 와가지고 또 메추라기 또 내리시고 좀 기다리시나? 어떤 생각이 들면 정말 주님 아주 그냥 우리의 그 아주 얼마까지 끝장을 아주 보시다가 왜 원망하면 꼭 다 주시냐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다가 망했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을 하지 말고 너무 죽겠으면 어느 한계에 가야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펑펑 울어. 제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뭐 주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지금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손을 펴서 땅을 짚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 어떤 그런 우리의 그 본성인데 주님 정말 원망할 수는 없고요. 주님 원망하시기 전에 주세요. 원망하기 전에 주님 달라고. 성경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냥 진짜 그래. 그냥 미리미리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 잘 아시잖아. 어느 고지에서 원망한다는 걸 알으니까 원망하기 하루 전에 주시면 되잖아. 근데 꼭 원망을 보고 그 다음에 주셔. 주님이 참 성품이 독특하시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 그걸 알고서 이 그림책, 성경은 정말 거울과 같으니까 정말 그런, 이게 어느 한계가 왔구나. 이게 이제 한계가 오면 이제 원망이야. 이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가야 넘길 것인가. 나는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본성을 가졌지만 그런 하나님, 그때 더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소망이 더디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면 당연히 손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입술에서 원망하지 않게.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 왜? 하나님 더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더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그 정말 영원한 정말 무한한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30절에 보니까 그런데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으리요? 그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이방인이 어떻게 의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 또 언약을 받아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고 늘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면서 그렇게 받냐는 거죠. 전에는 이방인이고 저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객이다가, 그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고 객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 에베소 2장 19절에 전에는 외인이요 손도, 이제는 저희는 외인인데 이제 외인이 아니야. 전에는 너희가 손님이었지만 이제 손님이 아니야. 저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10절 25절 10절에는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를 이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여기시는 사람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죠? 연극 같은 것도 보면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냥 못된 것들이 있어. 여러분 연극은 드라마는 보지 마시고 영화는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어. 2시간이면 끝나거든. 근데 드라마는 계속 봐야 돼.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려 안 돼. 가끔씩 시원하게 영화만 그냥 액션 영화 막 아주 그냥 아기는 다 죽어. 그냥 죽어도 그냥 안 죽어. 막 따다다다 완전히 다 그냥 끝장나는 거야. 어떤 때는 저 사람들 죽는 거 보고 재밌어해서 죄송해요 막 이러는데 어떤 때는 진짜 너무 통쾌해가지고. 자 보세요. 꼭 주연 옆에 아주 못된 조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팍팍 속을 긁어 그냥 아주 긁은데 꼭 상처 난데 또 상처 나게 아픈데 아주 그냥 후벼 팍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주연은 그걸 땅에서 보면은요 진짜 그거 완전히 그냥 총 있으면 어떻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정말 주님이 모든 게 주님이 어쩌면 정말 나를 달아보시려고 저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보니 다 옆에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 꼭 나를 보는 것 같군요. 왜냐하면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그죠? 상처를 준 사람이 위로도 주고 위로 주는 사람이 상처도 준다는 얘기야. 정말 그래요. 세상은 이 땅의 잣대로 보면은요 정말 너무 불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요 여기 정말 주님 앞에 나 나왔어 지금 기도할 때 나오고 말씀 보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오고, 그죠? 주님의 드라마, 주님의 텔레비에 하나님 텔레비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요 다 불꽃 같은 녹자로 제일 보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보는 데만 보고 사단이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가면 여기 안 오고 여기면 저기 못 가지만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에도 충만하시고 어디도 다 충만하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쁜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진연 통해서 주님이 정말 또 저를 통로로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 언젠가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질 것, 결국 다 버려질 것,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못한 것, 그런 거 쫓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땅에 있는 암흑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왔어. 너는 힘들어도 아파도 정말 어려워도 오직 나만 바라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바라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거든. 근데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너는 왜 지금만 보는 거야?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라고 했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인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요, 이제는요, 저 가래도 안 돼. 이제는 내쫓아도 그냥 주님 발 붙들고 싫다고 안 가. 지금은 그냥 주님이 가지 말래도 그냥 달려가는 거야. 주님이 짜증나 그냥. 그러고 누가 기도하라고. 주님! 제발 저 한 가지 부탁했어요. 제발 저 좀 사랑하지 마세요. 제발 저 좀 사랑하지 마시라고.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살게. 내 멋대로 살게. 그러면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애가 그냥 저쪽 그냥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엄마 나 좀 내버려둬. 나도 좀 가고 싶을 때 좀 가게. 엄마가 아는데 거기 그죠?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무엇을 할지 네가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실 것 같아? 하나님이 아실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 옆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버리실 것 같아? 사랑 안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돼야 여기서 되는 거잖아요. 뿌리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열매가 있고, 뿌리에서 안 되는데 무슨 거기서 싹이 건강한 싹이 나겠고, 거기서 무슨 무슨 좋은 꼴을 보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자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을 갖다가 반석을 너희 시온에 두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뚫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돌이 부딪히면 깨어질 것이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난다고 얘기했다고. 주님이 돌이잖아요. 돌, 반석.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거치는 여기 이 32절에 보니까 어찌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구세주였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의 주가 된다는 얘기지. 순종하는 자한테는 구세주지만 축복해 주고 형통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막 부딪히는 돌이 되고 떨어져서 아주 산산이 깨져버리는 아주 그냥 부서져 버리는 어떤 그런 돌로도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막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는 너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얘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 안에 여러분이 주연으로 등장하셨고, 특히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실로암,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뿔나라 heb시바라, 하나님의 무너진 길을 수축하는 자라. 십자가에 무너진 걸 수축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우리가 그죠?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네가 내린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널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것이. 진짜 멋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잘하는 건 네 생각이고 네가 못하는 것도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잘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하는 원하시는 것이지 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니까. 네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네가 보기에는 필경은 옳지만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사망의 길을 생명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정말 오직 주님만 사랑할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무슨 예수님만 붙잡고 갈래요. 주님 버리지 않으면 저도 절대로, 그죠? 주님이 버리지 않죠. 아니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항상, 주님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정말 떠나는 사람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을 주님 도울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정말 늘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그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더 어떤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를 늘 무장하면서 가면서 정말 주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늘의 모든 뜻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걸 내어드리는 게 빠르지. 우리가 막 주님 찾으러 가면 더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 가만히 계셔서 정말 주님 오시면 더 빠르다니까 만나는 게. 다 알려줬잖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